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앞에 정직함과 애통함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면 성경은 다윗을 꼽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 600번 이상 나옵니다. 다윗의 그 강점, 특별히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요한 한 부분은 정직입니다. 정직. 한번 따라해주세요. 정직. 네. 열왕기상 3장 6절을 보면 다윗의 정직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인정합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의 정직함. 같이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 앞부분에 보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라는 표현을 해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다. 이게 다윗의 삶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 정말 많은 구절에 다윗의 정직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합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데 보면요, 모든 왕들의 기준이 다윗이에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혹은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다윗이 기준이에요. 기준.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성경에서 정직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몰라요. 정직함. 정직이 뭐예요? 거짓말 안 하는 거잖아요. 과장 안 하는 것, 왜곡된 자리에 서지 않은 것. 제가 그 성경에서 이 정직의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것을 저 개인적인 삶에서 경험하기 전까지는 저도 그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임재가 거쳐요. 임재가 거치면 정말 답답하고 힘들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큰 은혜를 경험하다가 이제 은혜가 거치는 것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한 달쯤 헤맸던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인지 찾았는데 어느 토요일 날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 임재가 거쳐서. 그때 너와 너희 교회가 정직하지 못하다. 깜짝 놀랐어요. 뭐가 안 정직하지? 그 순간에 몇 가지를 쫙 깨닫게 하셨어요. 예, 그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봉고차, 이제 교회 차가 봉고차 있으니까 봉고차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였는데 봉고차 제한 속도가 고속도로에서 80km였거든요. 근데 차는 잘 나가지 80km만 갑니까? 이게 밟으면 팍팍 나가니까. 근데 꼭 교통 경찰이 이렇게 숨어 갖고 지키잖아요. 그 당시에는 스피드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으로 아는 거죠. 몇 킬로인지. 그런데 이제 딱 코너에서 잡잖아요. 그러면 잡으면 어떻게 해요? 왜 잡냐고 그래요. 네. 사실 100km 약간 넘었어. 근데 80km 넘었지 않냐고 그러면 안 넘었다고 이렇게 시침이 툭툭 대면서 봤냐고, 내가 100km 넘는 거 봤냐고 이러고. 네. 이런 걸 한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마지못하면 이제 조금만 넘었는데 봐달라 그랬다가 이제 아니면 이렇게 돈 주잖아요. 좀 돈 주고 이제 돈 주면서 영수증 하나 써달라고, 다음에 걸리면 또 써먹게 이렇게. 저희 가서 또 걸리면 어떠냐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이런 걸 순식간에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야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엄청 안 기뻐하는, 이 거짓말을 정말 싫어하는. 그래서 제가 그날 설교 준비하면서요, 정직과 거짓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지옥에 가는 사람들 그 목록에 꼭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이런 데 보세요,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꼭 뭐가 포함되냐면 거짓말이 꼭꼭 포함돼요.
더 무서운 건 뭔 줄 아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거짓말쟁이니 마귀가 거짓말쟁이라고 그러면서 거짓의 아비가 된다. 가만히 보니까 첫사람 아담을 속인 것도 아담이 범죄한 것도 마귀가 거짓말해서 범죄가 되고요. 마귀는 속이는 전문가예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넣어줘갖고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거짓말을 자꾸 받아들이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자꾸 거짓말을 하면 그 속에 견고한 진을 세워서 결국 실패하고 넘어지게 하는 게 원수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 뒤에 정말 그 그러니까 거짓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때 제가 저 자신을 보면서 내가 상당히 거짓말을 많이 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 전에 진짜 거짓말 많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합리화하기 위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또 나름대로 뭔가 자기를 유익을 위해서 과장하고 거짓말하는구나. 이게요, 저도 별로 거짓말 안 하는 것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이 민감하게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거짓말 안 하려고요 작정을 했어요. 그러다가 참 우스운 일도 많았어요. 어느 집에 점심 때 좀 지나서 이제 이렇게 가게 됐어요. 제가 아점을 먹고 갔는데 마루 안에 아니 그 집에 갔더니 식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식사하셨어요? 그러잖아요. 네, 했어요. 그리고는 마루 끝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너 안 했잖냐,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뜨고는 죄송한데 제가 식사 안 했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더 당황하는 거예요. 이제 밥 먹었다 그래야 편한데 안 먹었다 그러니 얼마나. 근데 제가 밥 먹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정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지 않아요. 진리세요. 하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모든 진리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은 안 통해요. 그래서 정직해야 돼요. 정직. 근데 그 가운데 다윗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표현이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 번 나와요. 뭐가 정직인가? 다윗을 하나님이 참 기뻐했는데 왜 그러냐면 정직해서 기뻐했다요. 그리고 그를 놀랍게 축복하셨어요. 그의 정직은 어떤 정직이 뭘까를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행함. 이게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정직이에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에 있어서 철저하게 정직하게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 이게 정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정직.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직이에요. 오늘은 그 다윗의 그 정직 중에 이제 그 죄를 범했을 때,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신이 지은 죄를 지적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는가, 정직하게 반응했는가 하는 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앞서 그러니까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 본문의 그 앞에 11장에, 사무엘하 11장에 보니까 그 배경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은 원래 용사였잖아요. 사울과 쫓기면서 전쟁에 능한, 되게 전쟁을 많이 한, 왕이 되어서도 그가 전쟁을 정말 잘하는 용사였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그 부하들이 다윗이 왕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왕이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왕궁에 계시라고, 우리끼리 전쟁에 나가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요압이 이제 전쟁을 나가요. 그때 다윗은 왕궁에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지역은 매우 덥기 때문에 낮잠을 자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 가지고 다윗이 자기 성 위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거닐다가, 이렇게 이제 옥상을 거닐다가 건너편에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부하를 부르더니 누군지 알아보라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여기 우리아는 누구냐? 다윗의 충성된 부하 중에 한 사람, 장수죠. 부하 장수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서 멈췄어야 돼요, 다윗이. 근데 글쎄 그 여인을 데려다가 권한을 가지고 권리가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왕권이 있잖아요. 그 무력으로 데려다가 겁탈하고 결국 동침해요. 그리고는 돌려보내요. 그냥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가 연락을 보내요.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까 꾀를 쓰다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요압 총사령관에게 편지를 써보내 가지고 우리아를 보내라 그래요. 그 바세바의 남편을 보내라 그래요, 왕궁으로. 그래 가지고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전쟁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묻고, 그리고는 이제 알았으니까 집으로 내려가서 좀 목욕하고 푹 쉬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먹을 것도 잔뜩 보내줘요. 그런데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신하들과 함께 자요. 왜 안 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물론이고 내 상관과 내 부하들이 모두 전선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홀로 편안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정말 충성된 일꾼이잖아요. 다윗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찔렸을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그 다음날 무슨 일을 하냐면 술을 먹이는 거예요. 막 데려다가 몽땅 술을 먹여요. 그래서 술에 취하면 아마 집으로 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집으로 보내려고 그러는데 결국 안 가요. 왕궁에서 문에서 자요. 그러자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내용인즉슨 이런 겁니다.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 우리아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하라는 거예요. 싸우다가 죽게 하라는 거예요. 요압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해가지고 결국 우리아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예, 끔찍한 죄를 저지른 거죠. 정말 다윗은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를 세움으로 사람들을 돌보게 하셨는데 그는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그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라고 주신 그 백성들에게 나쁜 짓 하지 않도록 그 선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지키는 일을 하게 하도록 다윗을 세웠는데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위임된 권력을 사용하여 더 큰 죄를 범해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1년쯤 지난 상황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 이 사무엘 기자는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어쩌면 기다렸는데 1년이 지나도록 안 하니까 여호와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일을 해서 그 문제를 다룹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인데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나단 선지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무슨 일을 합니까? 두 가지 죄를 지적합니다. 나단의 실상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실상, 다윗이 무슨 죄를 범했는가를 지금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우선 하나는 첫 번째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죄를 직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직면해요. 나단을 통해서. 제가 볼 때 나단 선지자는요 정말 대단한 설교자예요. 제가 설교자로서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진짜 나단은 탁월한 설교자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탁월한 설교자예요. 보면 우선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나단이 한 예를 들어요. 이게 이제 지혜의 은사라고도 하거든요.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왕이시여,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아주 부자예요. 그래서 양과 소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해 가지고 겨우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사서 키우면서 이렇게 그 양새끼를 자기 딸처럼 애지중지 이렇게 키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부잣집에 어떤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팔레스틴 지역은 손님이 찾아오면 손님을 잘 접대하라는 하는 것이 그 문화였거든요. 심지어 그 마을 전체가 그 손님을 접대해야 될 책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없으면 남의 집에 가서 좀 달라 그래 가지고 가져다가 손님을 접대해야 될 책임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인색했던 이 부자는 자기 집에 잔뜩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뭐죠?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그걸 잡아가지고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요 성질을 발악냅니다. 5절 6절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5절 6절 시작.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를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어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이 누구 얘기예요? 다윗 자신 얘기예요. 지금 비유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다윗은 자기 얘기인지 모르고 뭐라 그러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하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야 하리라. 이렇게 그냥 합니다. 그러면서 죽어야 마땅하다 그러잖아요. 죽는 게 옳다, 당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여러분 여기 참 아이러니죠. 자기가 한 것은 전혀 못 보고 자기가 한 짓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니까 성질을 버럭버럭 내면서 그런 놈이 어딨어 뭐 아마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온갖 욕을 퍼부었을 수도 있어요. 욕을 퍼부었을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정죄하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왕으로서 심판이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 놈 내가 그냥 둘 수 없다. 내가 사실 다윗을 누가 심판하겠어요? 다윗을 세상적으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런데 여기서 나단의 지혜로 말미암아 다윗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심판한 거예요. 넌 죽을 놈이야 이런 거죠. 넌 끔찍하게 잘못한 놈이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나눴던 이야기가 드라마로 제작돼 가지고 혹은 아니면 텔레비에서 어느 날 여러분이 텔레비를 켰는데 실제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이 우리아연의 밧세바를 데려다가 범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 죽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이런 여러분 우리가 욕하고 화를 내고 막 그러지 않겠느냐고요. 뭐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세상에 우리가 뉴스나 뭐 이런 데서 보면 우리는 막 그러잖아요. 막 끔찍하게 화를 내잖아요. 제가 이번에 지금 중국에 엄청나게 가뭄이 심하잖아요. 엄청나게 심하대요. 그래가지고는 중국만이 아니라 독일도 그렇고. 근데 중국에 그런 설이 있다네요. 그런 학설이, 누군가 이렇게 학설을 주장했는데 그게 상당히 설득력 있는 학설인데, 큰 가뭄이면 그 다음에 큰 지진이 온다는 학설. 그래서 중국은 지금 뭐 그런 부분에 되게 이렇게 막 민심이 흉흉한 것 같아요. 큰 가뭄이 있었으니까 조만간 이제 지진이 올 거다 뭐 이런, 이제 그걸 나름대로 학설로 이렇게 주장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근데 그 밑에 댓글을 제가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막 한국 사람들이 거기다 댓글 달잖아요. 우리가 막 지진이 제발 오십시오 막 이렇게 말하고, 막 어떤 사람은 12 지진 강도 12, 예, 지진이 오기를 오면 좋겠다 막 이렇게 써놨어요. 참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너무나 쉽게 우리가 퍼붓는구나.
사실은 자기의 모습은 못 보고요, 남의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데 얼마나 익숙한지 몰라요. 우리 눈은 외부는 잘 보지만 자신은 못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은 정의감을 가지고 반응하는 거죠. 다윗처럼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이런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있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히면 유대 율법에 의하면 돌에 쳐 죽였어요, 그 당시에. 남자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간음은 혼자 한 게 아닐 테니까. 근데 여자만 끌려갔어요. 남자는 돌에 쳐맞아 이미 죽었든지 아니면 도망갔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연약한 여인이 끌려와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이 여인을 돌로 칠까요 말까요? 이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먼저 쳐라, 이렇게 말하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 전에 나눴죠. 어떤 이 성경 이야기를 연출한 어떤 사람이 한 글을 보니까, 한 거를 보니까, 영화를 제가 과거에 봤는데, 글을 쓰다가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또 땅에다 글을 써요. 근데 뭐냐, 사람들이 지었을 제 몫을 써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보더니 자기가 지은 죄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단 한 사람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몽땅 죄인인 거죠. 모든 사람이 몽땅 죄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남의 이야기로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자신에게 적용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남을 판단할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정말 영적으로 성숙됐어요. 참 귀해요. 신사적이고 섬기는 일 잘하고 대화해보면 항상 성숙된 분이에요. 너무너무 귀하게. 근데 어느 날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엄청 혼돈에 빠졌더라고요.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리고 그냥 말하는 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가 혼돈스럽더라고요. 제가 더 혼돈에 빠졌어요. 어떻게 저런 분이 저런 말을 하지? 그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은혜 거치면 다 똑같은 거야. 너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제가 거기서 크게 하나 깨달았어요. 그래, 은혜가 거치면 우리가 다 똑같구나. 은혜가 거치면 다 똑같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요, 우리가 남을 판단할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비판할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은혜 아래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현장 안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해 그 유일한 한 사람, 돌로 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라면 예수님 뿐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 뭐라 그럽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보내잖아요. 근데 그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그게 보였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내면서 네가 맞아야 될 돌, 네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 내가 네 대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네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을게. 너는 나를 믿음으로 영원히 살아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 의로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좀 뭐 괜찮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얻게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판단하기에 빠른지 몰라요. 마태복음 7장 1절을 이하에서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눈을 뜨시고요. 이제 마태복음 8장 7장 1절입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2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누구 얘기예요 이거? 우리 오늘 본문에 누구 얘기? 다인 이야기. 다인 이야기. 자기가 비판해 놓고 그 잣대로 자기 자신을 잰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 문제야. 자기 문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 자리에 빠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그 자리에 빠지는지. 얼마나 그 자리에 빠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동일한 사람이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이걸 모르면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내 기준으로 판단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하면 살아남을 인생이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법으로 대하지 않고 은혜로 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기준으로 대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이웃을 법으로 대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그런 기준으로 대해야 돼요. 우리가 법으로 대하지 않고 은혜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우리도 대보고 남도 대고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사실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이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렸잖아요, 메시아를.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못 알아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과 자꾸 가까이에, 자기들이 의인이니까 자기들과 같이 놀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 세리와 죄인들과 자꾸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정죄하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꺼낸 이야기가 있어요. 병든 자에게야 병원, 의원이 필요하지 않냐.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지 멀쩡한 자에게는 필요 없다. 그런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죄인을 위해 왔어. 의인이 아니야. 너희가 의인이라면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말 너희가 들었느냐.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고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 그랬어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중에 누가 완전한 자가 있겠는가?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기준이 아니었어요. 자기 기준으로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거쳐야 돼요. 판단을 거쳐야 돼요. 판단하는 일을 내리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필요해요.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필요해요. 믿습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천하의 다윗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았던 다윗,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 하는 그 다윗. 근데 그도 범죄했다니까요. 인간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걸 기억해야 돼요. 혹시 죄책감에 눌립니까?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월의식을 갖습니까? 여러분 특별합니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특별하면 은혜로 사는 거고요, 여러분이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혜의 시작이고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서 여러분 항복하시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들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승리하시자고요. 두 번째 다윗은 나단은 두 번째 다윗의 죄를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해요. 7절 보십시오.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바로 네가 스스로 네 입에서 말한 그 도둑놈이다. 그 네가 죽어야 될 인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죠. 네가 바로 그렇다.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우선 7절 하반부에서부터 7절과 8절에 보면 네 가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말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너를 그 엄청난 어려움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죠. 사울의 손에서.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다윗의 주인이었던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된 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을 모두 다윗의 손에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 거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후반부에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게 네 번째예요. 만약에 지금까지 준 것 중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너에게 다른 필요한 모든 것을 더 주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이 받은 은혜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다윗에게 모든 것을 충분히 주셨다, 그 말입니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그 말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진짜 세상적으로 볼 때 작은 목동, 숨겨진 존재였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지금 다윗이 누리고 사는 것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 오지 않음이 없는 정말 놀라운 은혜,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인 것은요,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누리는 것 가운데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이미 아내를, 그 당시는 일부 다처제, 그러니까 그 용인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내를 이미 둘이나 가지고 있었어요. 아내가 둘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것에 그의 초점을 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서야 될 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 될 자리가, 이유가 뭡니까?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이 어디까지는 내가 해야 되고 어디까지는 안 해야 되는지 이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서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는 거죠. 그게 남의 아내 빼앗는 거,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건 허용된 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것은 이런 질서를 잡기 위해서 다윗에게 권력을 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잘 세우기 원하셨던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질서를 잡기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죠. 우리아의 아내와 우리아의 생명이 바로 그가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될, 넘어서는 안 될 그 기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믿고 그에게 맡긴 것, 바꿔 말하면 우리아의 생명이나 우리아의 아내를 보호해야 될 일, 그 일들을 그는 무참하게 깨버린 거죠. 보호하는 대신 무자비하게 강탈하여 자기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간 거죠. 그가 정말 가장 잘 나가는 시간에 교만해져서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도록, 혹은 그로 하여금 그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권력을 주셨지만 최상의 자리에 가서 그는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자리로 가버린 거예요. 모든 죄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은 욕망에 빠지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퍼부어서도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계속. 왜 그럴까요? 이게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사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속아 넘어간 게 뭐예요? 마귀가 네가 현재 누리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하는 선을 넘어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보면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을 넘어가서 결국 심각한 죄를 저지른 자리에 가게 됐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만족하고 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채우실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필요를 채우려고 무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많이 채워야 되고, 더 많이 있어야 안심할 것 같고, 더 많이 누려야 될 것 같고, 자꾸 선을 넘어서라도 뭔가 내 욕망을 채우고, 뭔가 내 필요를 채우고,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짓을 막 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고, 그렇죠? 뇌물을 주어가지고 목표하는 바를 이루고, 남을 속이고, 약한 자를 억압하고, 압제하고, 강탈하고, 자기가 목적하는 배를 채우려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게 되는 거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꾸. 입술로는 하나님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것이죠.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돈만 많으면 행복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권력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다 보니까 선을 자꾸 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한번 해볼까요? 주기도문 앞에 세 가지 청원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 해보시죠.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뭘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루 쓸 걸 달라는 말이잖아요. 하루 쓸 거. 근데 우리의 욕망이 넘쳐갖고요, 하루 쓸 걸로 절대 만족 못해. 하나님께 하루 것만 달라고 기도해놓고 안 주니까, 내일 쓸 거 안 주니까, 모레 쓸 거 안 주니까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냐?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선을 넘는 거예요. 밟아서는 안 될 금단의 선을 막 넘어가는 거예요. 막 필요 이상의 선을 막 넘어가는 거예요. 막 어떻게든지 몽땅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 축복 주셨다 그래. 그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넘어야 될 선이 있고 안 넘어야 될 선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요, 이 선이 점점 굵어져요. 이 경계선이 점점 넓어져요. 그래서 거기는 절대로 가서는 안 돼. 이게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거야. 이걸 분명히 아는 거죠.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염두에 둬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 족한 줄로 아는 것이 참된 영성입니다. 족한 줄로, 따르세요. 족한 줄로 아는 것이 참된 영성이다. 경건은 뭐냐? 자족한 줄 아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6장 6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있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술의 공수가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 빈손으로 왔어. 빈손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랬대잖아요. 자기 관 옆에 구멍을 내 가지고 두 손을 이렇게 내서 그 했대요. 왜요? 나 빈손이요. 이런 거 보여주는 거죠. 빈손이.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갔는데 그 집에 난리가 났어. 싸움이 났어. 장례 치르는데. 그래서 무슨 싸움이 났냐? 아버지가 염하는데 절대 양말을 벗기지 말라 유언했대요. 근데 자식 된 도리로 어떻게 양말을 안 벗기냐? 그리고 이제 양말을 딱 벗기는 순간에 거기가 종이가 한 장이 있는데 1억 원짜리 수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1억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죠. 80년대였으니까요. 80년에 1980년이었어요. 수표가 딱 소위 노잣돈 갖고 간다 뭐 이런 거였죠. 그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돈 갖고 서로 갖겠다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해보실래요? 그렇게 해보시려고요, 여러분?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이 없어요. 공술의 공수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6장 8절 보세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사업을 하는 분들이 부활이 하기 때문에 종업원을 착취할 수 있잖아요. 직원을. 뭐 다 그런다는 게 아니죠.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과도한 일을 하게 하고 지나치게 많은 일을 시키고 조금만 월급을 줘서 내 배를 늘리는.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서기가 아주 쉽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될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게 선을 넘는 거예요, 다 이거. 또 10절,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부족할 것이 없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을 잘 다뤄야 돼요. 이 죄성. 기억할 사실은요, 여러분 중에 나는 그런 짓 절대 안 할 거야 이렇게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하의 다윗도 그랬는데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필요해요. 아멘. 모두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비슷해요. 앞에서 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난 당신을 법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왜 안 하세요? 나는 당신을 법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 네. 진짜냐고 물어보세요. 네. 우리 얼마나 우리 기준대로, 사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가치가 없잖아요. 정말 은혜가 필요한 거죠. 족한 줄로 여기라. 그 말은 뭐예요?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 말이죠. 주실 거다. 다윗은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어요. 욕망이 어두워서. 자, 9절을 볼까요? 여기 중요한 부분으로 점점 갑니다. 9절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자, 여기 보세요. 우선 네가 누구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뭘 업신여겼다고요? 여호와의 말씀. 여기 여호와의 말씀을 업으셨다는 말에는 계명을 무시했다, 그 말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 말을 지켜야 돼. 근데 계명을 무시한 거예요. 반드시 선악과 따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그랬는데 그걸 무시했잖아요. 아담의 죄를 똑같이 범한 거잖아요. 지금 아담과 하와의 죄, 똑같은 죄를 범해요. 그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죄가 다른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말씀에 선을 넘어서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그러면 뭘 말하느냐? 우선 말씀을 멸시한 행위가 뭐냐?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건데, 그것은 성경의 10계명 중에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뭐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의 것을 탐낸 거죠. 세 가지 계명을 어긴 데다가 거기다가 뭐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거짓말한 거, 이렇게 다 포함됩니다. 거기. 이게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말씀을 무시하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10절 읽어보세요. 10절 주목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는 뭘 멸시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말씀으로 계시하세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취하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냐 멸시하느냐의 태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 앞에 그냥 잘해주세요, 뭐 하나님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기초해야 돼요. 말씀에. 이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예요, 이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때로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달라서요. 어떤 때는 참 어려워요.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어려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저의 경험, 뭐 전에도 많이 나눴지만, 그 단독 목회를 해야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저희 교단의 특성상 제가 서울에 있다가 여기 화순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3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목사 안수 받으면 다
이제 수도권 지역이나 큰 교회로 이렇게 부목사로 가요. 되게 좀 나은 환경이죠. 근데 3년 만에 안수 받고 저는 바로 가려 그러니까 좀 미안하잖아요. 목사 안수만 받고 가냐 뭐 이럴까 봐서 1년 더 있다 가야지 체면 차린 거죠. 그리고 1년 더 있다가 4년째 이제 올해부터는 간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요. 소개해 주는 거죠. 이분 저분이 소개해 주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은 곤란하면 침묵하신다, 이런 표현을 제가 했어요. 예, 하여튼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계속 10번째에, 제 기억으로는 10번째였을 거예요. 그 서울의 대학로에 있는 교회에서 초빙이 왔어요. 제가 그 당시에 청년 사역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할렐루야, 이건 무조건이다. 그리고 제가 기도도 안 해보고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연락이 온 거 있죠. 사정이 있어서 못 모시게 됐다고. 제가 너무나 마음이 낙심도 되고 하나님 앞에 죄송도 하고, 그래서 엄청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제가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온 거 있죠. 와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제가 안 가겠다고. 그래서 안 갔습니다. 그러고 씨름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알게 하셨어요. 이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거기 있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전 젊은이들에게 비전이 있었는데 연세 드신 어르신들만 있었고, 아이들은 커가는데 거기 뭐 유치원 보낼 데도 없고 뭐 전혀 뭐 그런 환경이니까요. 우리 생각과 달라요. 어떤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어려워요. 또 더군다나 이 욕망이 눈앞에 와 있는데 내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 보이는 사람 오라 그러면 데리고 오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왕인데 못할 게 뭐 있어. 근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결국 그분의 말씀에 대한 무게감이에요. 내가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 소록도에 우리 나환자 그 모임이 있잖아요. 거기에 분들이 사시잖아요. 한센병 걸린 분들이 강제 일제 시대에 막 강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사시고 강제로 낙태도 당하고, 그러니까 정관 수술하고 막 엄청 핍박을 많이 당한. 근데 거기 이제 몇 번 갔다가 거기에 어떤 분을 이렇게 양 아버지 삼은 적이 있습니다. 양 아버지 그 17살에 혼자 16살에 거기 끌려가 가지고 이렇게 눈이 없고 손도 다 이렇게 손가락도 떨어졌어요. 근데 맹인병동에 있는 이제 혼자 있는 정말 순수해요.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을 양아버지 삼아서 가끔 돕기도 하고, 이제 뭐 많이는 못 갔지만 가면 뭐 사다가 이제 쓰실 것도 갖다 드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목회 초기에 처음에 그때 이제 여기 예양교회 와가지고도 우리 청년들이랑 함께, 우리 여기 임선아 집사님도 그때 같이 갔는데, 그때 이제 청년들이랑 함께 거기 우리 가가지고요 그 맹인병동 방문했어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있던 분이 하는 얘기예요. 그게 나중에 국민일보 신문에 간증으로 나왔더라고요. 이제 우리 청년들이 가니까 이제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10대에 이제 맹인병동이 되었고 손가락 발가락 다 없어요. 눈도 그냥 푹 그렇고요. 코도 푹 파졌어요. 그냥 구멍만 있어요. 이게 없어가지고 다 썩어 문드러진 거죠. 지금은 뭐 다 치유됐지만 이제 그러나 그 흔적은 남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냥 성령 충만해요. 기쁨이 넘치고 막 그래요. 막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더듬어서 가서 기도굴 가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아멘. 그랬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말을 못했대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내가 감사할 게 있나 지금 조건이? 지금 손도 없고 발도 없고 가족들과 헤어지고 지금 내 눈도 안 보이고 지금 내 처지가 어떤데 내가 감사할 수 있어? 그리고는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임재가 거치더래.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대. 그러다가 또 괴로우니까 또 가서 기도하려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랬대.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 같으면? 그러면 악다구니를 썼대. 막. 그래서 또 안 갔대. 그때 또 마음이 불편해. 그래가지고 또 가. 기쁨도 한 개도 없고. 그래 또 가서 기도하는데 또 그 감동이 있더래요. 그래서 울면서 막 그랬대. 감사할게요, 감사할게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게요. 감사하며 살게요. 그랬더니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놀라운 평강이 그 마음을 사로잡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거기 반드시 축복이 있더라. 따라가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의 축복이 그의 삶에 넘쳤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예, 어떤 태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입니까?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꾸 무시하고 하나님의 기준인데도 내가 적당히 타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는 자리로 서야 돼요.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가 정직하게 대면하고 서야 돼요.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대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볼까요? 두 번째, 다윗에게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다윗은 정직함과 애통함으로 회개합니다. 나단의 선포, 다윗을 말씀 앞에 직면하게 하였고 결국 회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설교를 보면서 1절을 딱 접하는데 제가 참 이렇게 참 이렇게 설교자로서의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심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을 여러 번 보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어떤 때는 많은 경우에 다윗에게 좋은 말을 선포합니다. 좋은 말, 좋은 약속. 사무엘하 7장 같은데 나단의 신탁은 진짜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거든요. 너의 왕위가 길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대대로 왕노릇 할 것이다. 너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런 이제 예언을 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단을 굉장히 신뢰하고 믿었을 거예요. 굉장히 따랐을 거예요. 또 나단은 다윗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좋은 말만 보내면 좋잖아요. 근데 지금은 엄청 강력한 지금 말씀을 선포하라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다윗과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요. 더군다나 다윗이 하나님을 제 가운데 1년 이상 죄 지은 상태로 1년 이상 보냈으니까 다윗의 신앙은 틀림없이 이 기간에는 형식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을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까 나단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 보통 마음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 조금 옆으로 간 얘기인데요.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제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이 잘못 갈 때 교회가 바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소금으로서 소금이 역할을 감당하려면 소금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녹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또 직장에서, 더군다나 이런 권력자 앞에서 내가 바른 말을 쏟아낼 수 있을까?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바른 말을 쏟아낼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조찬기도회 이런 거 하잖아요. 왜? 대통령 당선됐다고 조찬기도회 이런 데 많이 가잖아요, 지도자들이.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직면하며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큰 의미로는. 그래서 제가 설교자로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운다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되돌아보면서 은혜를 집중적으로 구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에요. 여러분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 직장이 썩어간다면 여러분이 거기서 못 썩어가게 막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말을 해야 돼요. 근데 핍박받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돌이키지가 않아.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안 했다면 다윗 돌이켰을까요? 안 돌이켰어요. 적당한 말로 그냥 시험 들지 않도록 정도로 이렇게 말하는. 제가 설교자로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 본문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격려하고 위로하는 메시지를 주면 신나요. 근데 어떤 때는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강력하게 돌이켜야 될 그런 메시지를 선포할 때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어떤 때는 진짜 어디 집회 가면요,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상태 있잖아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본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뭐죠? 실상은 가난하고 헐벗고 눈 멀고 가련하다. 예수님이 문 밖에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도록 선포하면 정말 힘듭니다. 어떤 때는 정말 힘들어요. 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막 가서 너무나 강력하게 말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과거에 부산에 100년이 넘은 교회에서 그랬댔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저희 하는 세미나에 와서 엄청 충격을 받고 돌아가가지고요, 월요일 화요일 참석하고 수요일 오후까지 참석했다가 그때 목요일까지 하는데 이제 본교회 섬겨야 되니까 수요일 날 가가지고 막 강력하게 악을 쓰면서 설교했대요. 그랬더니 끝나고 났더니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러더래요. 오더니 목사님 사례비가 부족하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더래요.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죠. 나단처럼 우리가 그런 정체성,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 그런 정체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선다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이 변화되지 않겠어요? 눈치 보고 사람 바라보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교회가 옳은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옳은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영역에서 깊이 좀 생각이 되지더라고요. 어쨌든 나단의 선포로 말미암아 결국 다윗은 회개하게 됩니다. 기억할 사실은 선포된 말씀이 그 다윗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메시지였다는 거죠. 13절 결국 다윗은 돌이키는데 13절 앞에 볼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네, 잠깐만 거기까지만 볼 겁니다. 다윗은 즉시 자기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어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내가 지금 오래 전에 한 일을 잊어버리고 내내 살아왔어. 근데 갑자기 나단이 와가지고 나한테 옛날 죄를 지적한 거야. 근데 그 지적하는 방법도 말이에요, 그렇죠? 당신이 죄를 지었다면서 옛날에 하나님이 거기서 돌이키라고 합디다, 이러면 훨씬 쉬웠을 거예요. 근데요, 다윗의 의협심을 발동시키는 예를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당신이 다스리는 이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글쎄 한 사람이 그 나쁜 놈이 이렇게 했다니까요. 다윗 입에서 스스로 나쁜 놈이라고 말하도록, 다윗 스스로 죽여야 된다고 고백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때 생각해보니까 자기인가 맞아. 근데 또 성질 나잖아요. 성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좀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나빠요 안 나빠요? 예, 안 나빠요. 정상이에요. 뭐 안 나쁘다고 해도 괜찮아요. 저 같으면 살짝 나쁠 것 같아. 되게 중요한 게 있거든요. 여기 잘 들으세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러잖아요. 왜? 다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는 당대의 최고 권력자로서 얼마든지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나단의 지적을 감출 수도 있어요. 그런 유혹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정직하게 직면하고 나단이 말했던 걸 꼬투리를 잡거나 뭐 나단 앞에 뭐 한마디라도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직면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단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 좀 적용해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요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요 지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믿으십니까? 제가 저희 집에서요 부부싸움 하다가 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 아내가 당신 그게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머리끝까지. 그래가지고 가서 붙어? 아니면 에이 그러고는 예배당에 갔어요. 엎드리자마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그렇게 너에게 말해도 안 들어서 네 아내를 통해 말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우리 가족이 제일 잘 알걸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알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직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변호하고 합리화하는 데 익숙합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권위자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의 밑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꺼낼 때 조심스럽게 무슨 말을 할 때 여러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말하는 태도를 트집 잡고, 아니면 그 말하려는 그것에 권위에 도전한다는 감정에 트집 잡고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는 이게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길로 어떻게든지 행하기를 열망하고 사모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맞습니까? 네, 은혜 받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면, 우리는 지체를 통해서,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약간 좀 기분 나쁘게 말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우리는 들으려는 중심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이게 정직함이에요. 이 정직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면, 그것이 맞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근데 저부터도 사실 그게 참 어려운 게요, 맞긴 맞는데 기분 나쁘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맞는 그 말이 아니라 왜 기분 나쁘게 말해? 근데 왜 그렇게 말해? 뭐 이렇게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왜 이렇게 짜증내? 뭐 이러잖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표현을 되게 많이 해요. 기회가 있으면. 부모님에게도, 직장에서도, 권위자에게도, 누구에게든지 말해라. 꽁하지 말고 말해라. 잘못된 것이 있다고 여겨질 때는 대화 나누라. 그 대신 어떻게 나누라 그러냐면 예의를 잘 차리라 그래요. 깍듯하게 예의를 차리고, 나는 당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또 정말 존중하는 마음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이거는 부당하다,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나누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런 게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렇더라고요. 누가 꽁하고 말 안 하고 있는 것보다 와서 어떤 때는 좀 듣기 거북살스럽기도 하지만 말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말해야 올바로 가잖아요. 조정이 되고요. 본인이 잘못할 수도 있고, 말한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고, 듣는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누면 올바른 길을 더 찾아가고, 관계가 깊어져 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소통이 끊어진 가정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말하면 시험 드니까, 말해봤자 하니까, 들으려는 자세가 없으니까. 어떤 청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서는 얘기 안 해요. 왜 안 했냐고. 해봤자 해요. 닫혀져 있어요. 대답도 하나도 안 하고요. 성질 내고요. 여러분, 이거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여전히 그 상태라면 심각합니다. 우리 맞죠? 다윗의 겸손이 뭔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엉뚱한 짓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나누고 우리의 삶을
소통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빚어가고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맞아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하세요. 정직합시다. 내가 정직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 김성환 성도님 유난히 크게 말. 네, 정직함 정말 대단하다. 다윗이 우리 다 범죄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다 실패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세요. 시편 107편 20절 보세요.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하는데,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누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 제일 위험해요? 말씀을 아니까 뭐죠? 하나님을 떠날 때가 위험해요. 그때 말씀을 보내세요. 하나님은. 근데 말씀이 그냥 날라오는 게 아니에요. 뭐 감동으로 올 때도 있어요. 기도하면 너 잘못됐다, 너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걸 여러분 거기다만 초점 두면 안 돼. 옆에 사람한테 귀를 기울여야 돼. 내가 뭐 잘못됐는지, 혹시 내가 문제가 뭔지 귀를 기울이려고 해야 돼요.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 하나님 음성 듣는 거 나누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은혜가 됐다고, 지난 수요일날. 너무 놀랍다고. 그래서 음성을 나도 적극적으로 들어야 되겠다고.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요, 옆에 사람 통해서 듣는 거예요. 우리 활짝 열자고요. 예. 옆에 사람 믿을 수 없어요? 예, 원래 자기 문제는 안 보여도 남의 문제는 잘 보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 신뢰만 해요. 네. 옆에 사람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듣는 거고, 또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앞에 삶을 조정한 자를 서는 거예요. 사실 이건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에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어떻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잠깐만요, 말씀이 아프기도 하겠죠.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까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예리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드러내. 우리를 말씀을 들을 때 기본적으로 기분 나쁜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위축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의 기능이라서 그래요. 내가 잘못하는데 지적하잖아요, 말씀이. 그걸 우리가 정직하게 대면하고,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리가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일상의 삶에서 우리에게 맺어져야 될 선한 열매예요. 의로운 열매예요.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도다. 이것이 말씀의 역할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내세요. 그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멘.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 혹시 여러분이 권위자인데 부하 직원이 말했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혹시 맞는지 들어보세요. 그런 말 들으면 하나님 앞에 갖고 가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게 맞나? 아니면 오해인가? 오해면 오해라고 얘기해주고, 맞으면 맞다고 전환하고. 자꾸 우리가 이렇게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아멘? 네. 우리가 그 자리에 더 서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우리 남자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남자들이 권위의식이 있기 때문에 더. 네. 예. 우리가 그 자리에 겸손함으로. 남자분들만 할 건 아니고 다 하는 건데, 그래서 거북살스럽죠. 어떤 때는. 사무엘하 12장에는 다윗의 회개의 기도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51편에 보면,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회개하는 기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애통함이에요.
그러니까 51편의 표제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모범을 보여주는 기도. 그래서 애통해 하면서 죄에 대해 애통함으로 회개해요. 시편 51편 17절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제사가 뭔지 다윗은 알았어요. 시작.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통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이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은데 이렇게 됐다고. 이게 정직함으로 자꾸 고백해야 돼요. 이 정직한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어디로 가냐? 자기 속에 선함이 없음을 더 많이 깨달아요. 점점 애통해하고, 그래서 애통함의 과정으로는 온유함으로 가잖아요. 온유함. 애통하면서 내 속에 선함이 없고 진짜 은혜가 필요하고 정말 난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 새벽기도 같은 경우에 기도할 때 보면 그냥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이렇게 쏟아놓는 걸 참 보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은혜를 구하고 나가는. 왜요? 이런 자신의 실상을 인식하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내 삶에 부어달라고 구하는 그 자리로 가는 거죠. 속죄제를 지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향한 죄악을 고백하며 애통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4절에 보면, 51편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사실 다윗은 밧세바에게도 죄를 지었고 우리아에게도 지었고 백성들에게도 지었어요. 근데 왜 주께만 범죄했다 이런 표현을 할까요? 이런 거예요. 그의 초점이 지금 주님 앞에 있어요. 이 모든 죄악이 자기를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모독하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애통해하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면 양심에 찔려 회개하지만 애통하는 자리까지는 잘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 회개하고는 이제 금방 잊어버리죠. 사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만약에 그 음성을 들었다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애통해하며 거기서부터 돌이키려고 힘써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건 그 다음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린, 그 은혜를 배반한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뭐예요?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림을 받아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친밀한 교제가 여기 있어요. 따라서 보세요. 정직하자, 그리고 애통하자. 그럴 때 뭐예요? 친밀한 교제로 나가요. 그래서 정직하게 말씀 앞에 대면하는 일이 자꾸 있어져야 자꾸 애통하고요, 애통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고요, 이게 반복될 때 우리의 삶에 온유함이 있어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래서 온유한 자는 또 긍휼히 여겨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화평케 하는 일을 해요. 온유한 자는 마음이 청결해요.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해요. 그런데 변호하지 맙시다. 합리화하지 맙시다. 정직합시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축복해 주실래요? 변호하지 맙시다. 합리화하지 맙시다. 정직합시다. 나에게 말해 주세요. 그 말은 잘 안 하시나요? 나에게 말해 주세요. 하나님 음성으로 내가 듣겠습니다. 무조건 듣는 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분별이 필요해요. 근데 듣겠다고 고백하고요, 그러고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애통함으로 이 자리에 가야 돼요.
그래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요. 거기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발견해요. 왜냐하면 애통하는 일을 반복하면 내가 진짜 선함이 없는 자구나,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하구나, 거기서 진정한 복음의 승리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오늘은 정직, 그리고 그 정직에서 어디로 갔다? 애통함으로 갔다. 애통함으로 갔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과정에 이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오늘 그 자리에 한 분 한 분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으십시다. 우리가 어떤 때는 예수 오래 믿으면서도 교만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때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서도 우리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네가 뭘 알아 막 그러면서 들으려는 자세가 없어가지고 주변에 상처 주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그냥 강팍하고, 그냥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떠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말이 안 통해, 우리 엄마는 들을지도 몰라, 하는 행동을 봐 막 이러면서. 자녀들이 말할 내가 못하면 맞다고, 내가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너무 강팍하고 완악한 자리에 있으면서, 교만한 자리에 있으면서, 정직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서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오 주여 은혜를 부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